감사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약수터에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아침에 우리 80년대생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약수터를 잘 모를 수 있다. 말로만 들어봤지 자기도 약수물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주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약수터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약수터를 자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아버지가 약수터를 가자고 그러시고, 집안에 있는 통이란 통은 바리바리 그냥 줄로, 빨랫줄로 뭐 끈으로 묶어서 통을 다 들고 약수터를 갔습니다. 저는 뭐 어른들만 거기 있으니까 가면 재미도 없고 또 그냥 그저 물 마시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올 때는 뭐 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무거운 통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니 그냥 수돗물 마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약수물을 고집하시고 약수물 드시려고 그러냐고, 그 물이 그 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야, 수돗물하고 약수물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그냥 약수터를 자주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은 매번 가던 약수터가 아니라 좀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더 먼 데로 가보니까 그 물이 좀 진짜 다르더라고요. 광천수라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린 제 입맛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카바가 안 되는 그런 물이에요. 좀 쓰기도 하고, 그때 기억해 보니까 탄산수 같이 스프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단맛은 없고 써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돈 주고 그런 물을 사 먹습니다. 물 맛을 안 거죠, 이제는. 제가 왜 이 약수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그 동네 약수터 가신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 야곱의 우물가에 의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렀다 가시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훨씬 빠른 길이 있어요. 벳산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협곡의 길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깝고, 또 길이 또 좋아요. 편하고. 그 가깝고 편한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쉽고 빠른 길을 좋아하죠. 선호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고 하면 쉽고 빠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힘든 길을 일부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길은요, 멀고 또 힘들기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피해 다니려 했던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5대 도시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동네에는 지금 요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좀비랜드라고. 여기는요, 밤낮 없이 마약이 거래가 됩니다. 경찰들도 뭐 이건 손을 못 댄다 그래요. 전혀 주저함이 없이 마약이 거래가 되고, 또 그냥 거리에서 마약을 하면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비틀거리면서 정말 좀비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정말 저희가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뉴스의 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나버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욕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신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뉴욕을 가실 때 굳이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 가는 길에 좀빌랜드에 그냥 들러서 그곳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또 그곳에서 시간 보내다가 뉴욕에 간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가길 꺼려해요. 그 동네는요.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죠. 무엇보다도 더 안전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왜 더 위험한 길로 가겠습니까? 만약 거기를 들른다면, 그 길로 간다면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취재를 하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겠지요. 그것을 들르겠지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 같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피해가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동네예요. 피차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 5절에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굳이 꼭 오늘 본문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필요 없는 얘기 같은데 굳이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 의미 없이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그럼 어디냐?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 가족들이 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한 바로 그 땅이 세겜이에요.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강간하고 욕보인 후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디나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디나랑. 그러니까 오빠들이 보통 열받은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조금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 우리랑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뿐만 아니라 니네 족속의 남자들 싹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받아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긴 했나 봐요. 자기도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싹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디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날 밤에 이 세겜 땅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 이 구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편치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정통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통성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숨처럼 추구하는 이 정통성을
거부하고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좀 나중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네 사람들을, 특히 군인들, 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하게끔, 그래서 피가 섞이게끔 했어요. 그래서 혼혈 아들이 많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은 그 이후로 혼혈 민족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로 딱 그렇게 못 박아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걷는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요, 정결례를 치를 정도였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하게, 더 싫어했어요. 이런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이 땅은 모두가 피해가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러가야겠다는 거예요. 멀고 험한 길, 모두가 꺼리고 기피하는 그 길. 가만 보면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다들 꺼리는, 피하는 그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항상 멀고 험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피하고 거부하는 길,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길을 늘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결국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겠죠. 그 길은 어쩌면 멀고 험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길일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주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길,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혹시 걷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걸어야죠. 멀고 험한 길이 포커스가 아니라,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으셨잖아요. 쉬운 길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 길을 걸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지 않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서 잘 보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곧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들러가시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가신 것,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것,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였지만 결국은 이 한 여자가 사마리아를 대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 험한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시예요? 6시랍니다. 6시. 여러분, 중동 지방이에요. 아주 더운 나라인 지금도 낮잠 시간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에스타라고 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이 든 지경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거나 잠깐 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시에스타, 낮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에스타는요, 이 말의 뜻이 정오라고 그렇게 사전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시에스타는 6시, 6이라는 뜻이에요. 6시예요. 오늘 본문에 그 바로 6시, 제6시 뭐예요? 정오. 왜? 유대인들은 아침 6시, 동트는 시간을 0시로 시작해요. 그래서 6시면 우리 시간, 오늘 우리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가 6시예요. 시에스타 12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쉬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녀의 녹록하지 않은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반드시 길어야 하겠기에. 그러나 사람 마주치는 것은 혹은 두렵고 혹은 창피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또 피해서 이 시에스타, 대낮,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 찾아온 거예요. 물 길러. 그러고 보면 이 여자는 정말 간신히 삶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자가 사람을 피해서 또 피하고 피해서 이 우물가에 왔는데,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유대 남자가 마침 그 시간에 또 피곤해서 야곱의 그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유대 남자가 이 시간에 여기를 올 일이 없는데 너무나 우연스럽게 낯선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전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한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아마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연하게 보이는 삶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우연히 에나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에스타가 다 됐는데 6시
정오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는, 그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함, 똑같은 의도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또 이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에나버 우물가 아닙니까? 이 에나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듯이, 오늘 이 에나버 우물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매개로 해서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 그대로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헬라어 또한, 예수님 사용하신 이 아람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물,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사용할 땐 흐르는 물이라고 그렇게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문자적으로 좀 파자해서 보면 살아있는 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살리는 물이기도 해요. 살리는 물. 여자는 궁금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또 이 우물은 참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만일 이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이런 말이 숨겨져 있고 계속 말씀이, 그 여자의 이야기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짐승들도 먹이면서 먹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우물물을, 이 물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구원에 대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은 어떤 물이에요?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이에요. 사람들이요, 야곱의 우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이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어느 우리까지도 야곱의 우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파서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들어냈거든요. 내가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나의 업적이거든요.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물은 율법을 말해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율법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뭐가 필요해요? 물 기를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은 뭐예요? 형식을 말해요. 형식이에요. 제도예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보다 더 그릇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커야 되고
고급져야 되고, 그래서 좋은 그릇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야곱의 우물은 세상 우물이에요. 이 물을 떠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행하고 또 행해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물은 다릅니다. 우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물이에요. 예수님의 우물.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원래 계신 분이에요. 곧 예수의 우물은 원래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하던 우물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물이 생수예요. 살아있는 물이요, 살리는 물, 생수. 그것이 바로 은혜를 말해요. 야곱의 우물에서는 율법이 나오지만 예수의 우물에서는 은혜가 흘러요. 할렐루야. 여기는요, 물기를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릇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받는데 은혜 받는데 뭐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까? 뭐 어떤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은 없어도 돼요. 왜? 그릇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내가 퍼올리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퍼올리려면 그릇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우리의 입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런 물을 달라고 했어요. 생수, 곧 은혜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를 갈망하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세상의 물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에 오신, 이 우물가에 오신 이유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생수, 살리는 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물을 받아 마신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 우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이 되라. 14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마시면 물이 이리로 들어가잖아요. 뱃속에서. 근데 뱃속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너의 삶에서 네가 마신 그 물, 생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온다. 샘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던 그 광천수 약수터, 거기가 샘물이었거든요. 샘물.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수천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와서 마시고 또 바리바리 물통 가지고 와서 그냥 그렇게 많은 물을 떠갔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왔는데 아직도 흘러 넘쳐요. 또 수백 명이 와서 마시고 떠가고 하는데 그 다음 주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게 샘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은혜의 생수는요, 광천수, 약수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물, 생수죠. 살리는 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물. 바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복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마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샘물이 솟아나는 예수의 우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예수의 몸된 그 교회로서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고의 우물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이 땅의 이 시대의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예수의 우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의 우물이 되라. 너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를 공급받도록, 그 영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우물이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의 우물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은혜의 샘물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또 기쁨의 샘물이 되십시오. 네,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되자는데도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기쁨의 샘이, 은혜의 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육신의 갈망을 위해서 이 우물 저 우물 옮겨 다니면서 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물을 이제는 너희가 맛보았으니 이제는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라 예수 우물가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먼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귀한 은혜에, 그 섭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릇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 생수를 받아 마신 구원받은 우리가 생수의 샘이 솟는 예수의 우물이 되어서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 번 은혜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이잖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또 샘솟듯 터져나오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 사마리아 수많은 백성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성도요 또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